그러하기에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즉 인간의 죄라는 구름과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걷어내거나 무너뜨리지 않은 채 저마다의 종교적 활동으로 위를 보려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위의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위의 것에 도달할 수도 없기에 위의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1절을 통해서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러한 한계를 지닌 채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선전하는 거짓된 자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제 아무리 위를 바라보고 제 아무리 매일매일 위를 바라보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허상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부분일 뿐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없이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위가 있다라는 말을 경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없이 영원한 만족의 길이 있다라는 속삭임을 우리는 주의하시길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 이상 위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 죄로 인해 상실되었던 위를 볼 수 있는 자격과 길이 훤히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지난 기간에 죄에 속박되어 이 땅에 시민권을 두고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시민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벗어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다시 산 위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본문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위의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뒤에 그들이 찾아야 할 위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찾아야 할 위의 것은 하늘의 나라이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계신 장소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야 라고 하지 않고 왜 사도 바울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아니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뭐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우편에 앉아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그 의미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좀 적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주셨어요? 머리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뭐하고자 하신 거예요? 통치하고자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단순한 어떤 공간적인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공간적인 장소, 물론 그런 장소도 있겠지만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공간적인 장소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앞에 뭐를 썼어요? 주는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면 우리는 뭐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종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주는 거죠. 당신이 내 삶을 뭐예요? 송두리째 주관하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통치하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다스리시길 원하는 그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하게 장소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장소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공간의 나라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의 것을 찾으라에서 이 찾으라를 원어의 뜻과 시제로 직역해 본다면 지속적으로 그 무엇을 찾기 위해 집요하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그 무엇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그죠? 집요하게. 그러하게 우리는 느슨하거나 간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집요하게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죠? 이 본문과 매치되면 어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찾으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찾는 광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현실의 삶 속에서 찾고 부르짖는 그의 나라와 의는 대부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는 점에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그러나 그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찾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그 위란,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위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위가 아니라 대다수 땅의 것을 더 확장하기 위한, 땅의 것을 더 누리기 위한 욕망과 욕심에 확장된
위임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를 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했는데 우리는 그 위라는 걸 뭐예요? 땅의 것보다 더 위. 그죠? 어떤 권위적인 것, 명예적인 것, 그들을 뭔가 내가 구속할 수 있는, 그들을 내가 뭔가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라는 핑계를 대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킬 수 있을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누림을 얼마나 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요구하고 있지 않니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처럼 어느 순간 무너질 것들로 삶을 낭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남교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앞으로 이 땅에서 얻은 부의 확장의 소식을 넘어, 물론 부의 확장의 소식 들리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어떤 부의 지경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더욱더 들려지기를 주 안에서 우리가 소망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눈에 보이는 건강과 잘됨을 누림을 넘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누림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1절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로 그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선 하늘에 속한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뒤이어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가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고의 원어적인 의미는 고삐를 매다입니다. 그렇죠? 생각한다라는 게 뭐예요? 고삐를 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삐는 말이나 소를 몰거나 부리려고 재갈이나 꽃두레에 잡아매는 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선 고삐를 단단히 매듯이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것에 끊임없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고삐는 너무도 쉽게 풀려 어느덧 무엇이든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망아지처럼, 우리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날뛰게 된다는 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약탈하던 옛 죄성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이 땅의 것들로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예전부터 이전부터 우리를 약탈해왔던 이 옛 죄성, 그리고 어둠의 권세는 또 동일하게 그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 땅의 것들로 생각하도록 유인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 이러한 위험성을 말하기 위해 2절에서 위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말과 더불어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을 일순간 잠식시켜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해 대는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말 것을 뒤이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적극적인 측면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소극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바울이 금한 땅의 것은 위의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살펴본 본문 다음 절인 5절에 나오는 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바로 그러한 땅의 것인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으로는 달콤함을 주나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땅의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이 또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는 위의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위의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기다린다는 말은 위의 것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점심때마다 아이들이 게임을 혹시 하는지 혹시 아세요? 왜 게임을 할까요?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게임에 아이들이 그토록 많이 몰두할까요? 네? 선물요? 재밌어서,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그 게임을 왜 재밌어 할까요? 왜 재밌어 할까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게임을 하는데, 재밌어? 재밌어요. 근데 나는 재미가 없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왜 그토록 그 게임에 그토록 집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안다면 좀 더 게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왜 게임에 그토록 집요하게 몰두할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땅의 것은 뭐이기 때문이에요? 즉각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뭐예요? 망치로 어떤 캐릭터를 때리면 그 캐릭터가 뭐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죽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죽이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무언가 즉각적으로 내리쳤을 때 그 캐릭터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아이들은 그 성과,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어떤 성과에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밤낮 해도 성과가 있나요, 없나요? 제 경험상 없습니다.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전교 3등을 했어요. 뒤에서. 뒤에서.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전교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교 3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아마 매주마다 제가 발바닥 50대씩 아마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 블랑카라고 하는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항상 숙제를 내주는데 제가 숙제 해갔을까요? 안 해갔을까요? 안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굳건한 발바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대씩 맞는데요, 빨래방망이로, 그죠? 요즘 같았으면 뭐죠? 찍어가는데 그때는, 그죠? 선생님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때였기 때문에 많이 참 맞았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그 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즉각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왜 부와 명예와 인기와 칭찬에 여러분들 왜 그것에 빠지는 거죠? 게임보다는 덜 즉각적이지만 어때요? 뭐보다는 더 즉각적이에요? 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보다는 더 즉각적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림에 약하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만 기다림이 약하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저를 포함해서요, 기다림에 너무나 취약함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기도해서 뭐 받느니 차라리 뭐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해서, 그죠? 그러는 게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즉각적인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즉각적으로 희열을 느끼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드나요?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드나요? 그 아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 다른 것들을 연상하지 못하는, 창의적이지 못하는, 즉각적으로 무언가 주어져야만 하는 인내심이 없는 그런 아이로 만드는 것처럼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하늘의 소망보다 더 즉각적인 이 땅의 부와 명예에 우리가 취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즉각적이라면 반면에 위의 것은 철저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예요? 나타나실 그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뒤이어서 받게 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그때에. 그때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재림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미래적인 시점에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우리는 좌절에 빠지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신랑이 올 것을 알지만 더디 오므로 등잔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 속에 종종 빠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기다림에 지쳐 영적 게으름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니까 이런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 바울은 그렇게 영적 게으름에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그 환난을 참지 못해서 그 영적인 탈선이라든가 영적인 타락이라든가 영적인 어떤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 위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동료의 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독려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때를 위해 기다림 속에서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덮고 남을 만큼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안식일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아니면 왜 기다리게 하신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묵상하면서 근데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다 했으면, 준비됐으면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왜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해석이에요. 어떤 해석이냐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도 챙겨줄 게 너무 많아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챙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그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냥 다 마련해놓고 얘네들이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복, 얼마나 더 귀한 복 하면서 우리의 기다림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과 은혜와 은총의 상급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기다림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기다림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려봐 라고 인내해봐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은혜와 은총과 역사를, 그분의 어떤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에게 뭐예요? 지치고 인내가 아니라 더 큰 소망의 기간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오는 만큼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만큼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늦게 올까요? 빨리 올까요? 예? 빨리 제가 좀 다르게 설명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올까요? 늦게 올까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늦게 오면서 저에게 뭘 가지고 올까요?
소망함을 더해요. 예.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뭐 하는 거예요? 돈이? 예. 근데 때가 또 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얼굴이 또 귀에 걸렸어요. 그죠? 아, 그죠. 여러분, 그죠. 예,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죠. 저도 약합니다. 그죠. 예, 돈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위에 것도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다면 주님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도 날마다 위의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그런 우리 광남교회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고 고삐를 죄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장차에 나타날 영광을 위한 소망의 좁은 길을 우리가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차게 위의 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되길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지막을 기도하고 할 텐데요.